오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은 한 단어로 압축하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염려죠.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아주 명확하죠. 한번 보시죠. 먼저 본문을 결론 짓고 있는 마지막 부분인 33절과 34절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왜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염려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염려하지 않는 것인 거죠.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4절이 그러므로로 33절과 연결되어 있죠. 인과관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같은 내용을 본문을 거꾸로 되짚어가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1절, 32절 역시 이 33절과 34절과 연결되어서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죠. 31절은 34절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32절에서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과 이방인과의 대조가 있죠. 어떤 대조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염려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란 이방인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너희, 하나님 백성들이죠. 이 신자들은 정반대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곧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불신자들, 이방인들의 정체성은 염려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자, 곧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염려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수긍이 가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수긍이 가십니까? 이 말을 들으면 혹 어떤 좌절감 같은 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어디 이게 도대체 가능하기라도 한 말씀입니까? 내가 나가서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는데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현 불가능한 요구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가벼운 덕담이나 위로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교인들 사이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겨 이런 권면을 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말이 위로하려고 하는 말로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말은 대부분의 경우
위로는커녕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람치고 인류의 역사상 염려하지 않고 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자 이 하이데거는 염려하지 않는 인간은 진정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염려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하이데거는 이 고대 로마의 이 히기누스의 우화를 인용해서 인간의 존재 방식 자체가 바로 염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히기누스 우화에 보면은 이 염려라는 여신, 염려의 여신 쿠라가 나오는데 이 염려의 여신 쿠라가 강을 건너다가 점토를 발견을 합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염려의 신 쿠라는 그 점토 한 덩어리를 띄워서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형상을 보다가 곰곰이 생각에 잠겼는데 그때 주피터 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여신 이 쿠라는 이 자신이 만든 점토 작품에 혼을 넣어달라고 주피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주피터는 그 부탁을 들어주죠. 그리고 이 쿠라는 이 점토 작품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피터가 자기가 거기에다가 혼을 불어넣었으니까 자기의 이름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투죠. 이렇게 둘이 다투고 있을 때 텔루스 즉 대지의 신이 다가와서는 그 형상에 자기의 몸의 일부가 사용되었으니까 내 이름을 거기에 붙여야 한다. 텔루스라는 이름을 붙여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셋이 이렇게 다투다가 결국 시간의 재판관 사투르누스를 부르죠. 그리고 시간의 재판관 이 사투르누스가 이렇게 판결합니다. 주피터는 혼을 주었으니까 그가 죽었을 때 혼을 받고 텔루스는 육체를 선물했으니까 그가 죽었을 때 육체를 받아라. 하지만 쿠라는 이 존재를 처음 만들었으니까 이 존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존재는 쿠라, 즉 염려의 것이다. 그러나 이 존재는 후무스, 즉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호모, 즉 인간이라 부를지니라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이 하이데거가 이 시간과 존재라는 이 책에서 이 우화를 사용하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인간은 염려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인간은 근심할 수밖에 없으며 염려할 수밖에 없으며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은 마땅히 염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염려가 없어 보이는 사람은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다 책임지고 해결해 주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는 한 인간은 본성상, 본질상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하이데거의 말은 이 인간 실존의 한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조차도 해결하기 힘들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으로 풍족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의식주가 그렇게 절박한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1세기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에게는 생존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팔레스타인 땅은 1년에 반 이상이 건기이고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땅이 마른 땅, 사막지대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경작지대가 작으니까 수확량도 적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로마 제국에 막대한 세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열악한 상황을 다 아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그저 가볍게 던진 위로나 덕담 정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들이 살펴본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31절 32절에서 말씀하신 것에서 이것은 이방인과 하나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않느냐가 신자냐 불신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에게 중요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거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요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더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남한산성, 이 활의 노래, 칼의 노래 같은 이 책을 써서 한국 현대 최고의 문장가라고 정말 그 필체가 얼마나 정말 간결하고 예리하고 합니까? 그 기문이 그 수필집 그 밥벌이의 지겨움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진절이 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밥벌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 라고 하셨다지만 나는 이 말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이 새는 맨입에 먹여주실지 몰라도 인간은 맨입에 먹여주시지 않는다. 봄에 새잎 돋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는 늘 마음이 아팠다. 나무들은 이파리에 엽록소가 박혀 있어서 씨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서 햇빛과 물을 합쳐서 밥을 빚어낸다. 자신의 생명 속에서 스스로 밥을 빚어내는 나무는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그러나 우리는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이 있어야 한다. 친구들아, 밥벌이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 이걸 잊지 말고 또다시 각자 핸드폰을 차고 거리에 나가서 꾸역꾸역 밥을 벌자.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아무 도리가 없다. 기문의 이 말은 우리들이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 냉엄한 삶의 현장에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이 촌철살인과 같은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이상한 믿음으로 실제로는 밥벌이를 포기하고 가족들 혹은 자기 자신조차 책임지지도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때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도 않으면서 다 잘 되겠지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속적인 방법으로 밥벌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문의 이 말을 결코 폄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기문의 지적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건 엄연한 현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인식 위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긴장하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역시 기문이 지적하고 있는 현실을 떠나서가 아니라 그 현실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이것이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 이 땅에 발을 딛고 신앙하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싱어게인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나요? 네. 싱어게인 3. 우리나라에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저희는 JTBC를 볼 방법이 없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뭐 달리 볼 방법이 없어서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띄워주는 것만 보는데, 그러니까 그제죠. 금요일 날로 지난 5일로 세미파이널이 끝나고 탑 7이 결정이 되었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파이널이 진행되는데 보면은 누가 우승을 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는 쟁쟁한 가수들이 나오는데 저는 틈틈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 싱어게인을 봤는데 여기 탑 7 진출자 중에 저는 제일 인상적인 분이 있습니다. 저는 25호 강성희라는 가수. 처음에 봤을 때 저분 노래 잘하시는 아주머니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뭐 평범한 아주머니처럼 그런 이미지신데 정말 노래만 부르면 정말 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가창력을 보여주는데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뭐 지난 뭐 봄비도 어마어마했지만 살아야지라는 노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뭐 핑 도는 그런 노래였는데 이 살아야지라는 이 노래가 뭐 20년 전에 뭐 발매된 임재범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 작곡가 작사가가 그 삶의 고달픈 인생을 반추하면서 이 작곡해낸 그 멜로디와 임재범의 삶을 통찰하면서 쓴 이 작사가의 그 삶에 대한 이 애달픈 삶에 대한 통찰이 그 가사와 멜로디에 뭐 절절히 넘쳐나는데 저는 이 노랫말 중에 정말 가슴 미어지는 부분,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 부분만 나오면 정말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구절인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꿈은 버리고 두 발은 딱 붙이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 되는데 날개 못 펴고 접어진 내 인생이 서럽고 서러워 자꾸 화가 나는 나. 살아야지. 삶이 다 그렇지. 한번 들어보세요. 살아야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노래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꿈꾸던 그런 삶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꿈과 희망도 일단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즉 꿈은 버리고 두 발은 딱 붙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고달프고 서러운 인간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는 맨입에 먹여주실지 몰라도 인간은 맨입에 먹여주지 않는다는 이 소설가 김훈의 말이 100번 지당한 처절한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주문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은 인간들처럼 뭐 씨를 뿌리거나 뭐 거두거나 창고에 쌓아두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냐? 그 이유는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봤습니다. 뭐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가지가지마다 나무에 가지가지마다 눈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그 새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훌쩍 날아가는데 뭐 눈 가루가 흩어지고. 이 새들이 이 추운 이 날씨에 어디서 도대체 먹이를 구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어디 먹이를 쌓아두고 뭐 창고에 쌓아두고 먹는 것도 아닌데 너무 신기하게 그런데도 그 새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그 차에다 그렇게 막 똥을 싸놓고 예, 너무 신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우리의 생존이 걸려있는 밥벌이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존의 염려를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덕담이나 가벼운 위로 정도로 염려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처절한 양육강식의 이 정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간 굶어 죽기 딱 십상인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삶이 하나님의 왕으로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저절로 음식이 입에 들어오고 그저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나태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먹을 것이 저절로 입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건 새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새도 맨입에 먹여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안에서 먹이를 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새는 맨입에 먹여주실지 몰라도 인간은 맨입에 먹여주시지 않는다는 기문의 말도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맨입에 새를 먹여주시지 않습니다. 단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먹여주시기 때문에 새도 먹이를 찾아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도 맨입에 먹여주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고 나셔서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34절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것은 첫째,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원문에 보면 내일이 그 자체를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일이 의인화되어 있죠. 그럼 내일이 누구입니까? 내일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즉 내일의 걱정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기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즉 하나님 자녀들의 삶에도 괴로움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루에 배당된 괴로움은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 족한 괴로움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매일 짊어져야 하는 하루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내 삶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족하다고 주신 한날의 괴로움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는 순간 세상의 염려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들의 삶,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새해는 됐지만 그러나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이 엄동설 안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염려하며 밤을 지새우곤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돈의 지배가 아니라 주님의 지배,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의의 통치, 은혜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내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지만 그러나 내가 내 삶에 결단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그런 들풀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내 생존의 모든 염려마저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처절한 생존의 현장 속에서 그 모든 염려 다 집어던지고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데도 내 삶에 고통이 있다면 그렇다면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껏해야 그 괴로움은 한날의 괴로움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늘 처절하고 우리의 생존이 늘 우리의 목을 졸라오지만 그러나 이 냉혹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물으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평강으로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